2023년 3월 19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사탄 마귀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주셔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들이 실수하고 타락하고 죄를 낳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무리로부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언제 어디서나 승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신약성경 160페이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이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사람이라는 건 정도를 가면, 내가 양보하고 나를 비우고 살면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83살에 눈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실명, 앞을 보지 못하는 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들 브람스 웰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두렵습니다. 부스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이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한참 침묵의 눈이 흘렀습니다. 부스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가 두 눈을 가진 상태에서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일단 끝났단다. 이제부터는 두 눈 없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매우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명을 당하고도 결코 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새로운 봉사를 다짐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나는 끝이다, 실망과 좌절과 낭망을 바라보면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이사야서를 나눌 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나눠요. 그 이유는 제1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는 글이야. 책망하는 글이. 그리고 제2 이사야는 너희들 여러 가지 다른 나라가 공격하고 전쟁할 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왜냐하면 이사야 당시 왕이었던 요시야가 히스기야 왕 때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왕이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그 당시 이집트, 애굽 그리고 주변 나라랑 연합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 막강한 바벨론의 군대를 사람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성하게 해서 남한국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교육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성전이 다 허물어졌고요. 솔로몬이 14년간 졌던 왕궁도 다 무너졌고요. 또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아플 때 바벨론에서 요즘 말하면 대사들이 와서 사신들이 왔을 때 자기 왕궁의 금은보화를 자랑했어. 그 자랑했던 금은보화 다 뺏겼어. 그리고 이스라엘은 황폐한 예루살렘 성은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제3 이사야에 와서는 이사야가 아니 우리가 지금 철저히 망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에게 특별히 성령을 내려주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오늘 61장에서 내 하는 말은 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나에게 계시된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여기 누구예요?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대체 무슨 얘기일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한국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일부는 지금 거기서 출세하고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포로가 됐다는 얘기는 노예가 됐다는 얘기예요. 종이 됐다는 얘기예요.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 왕들 그리고 왕들 밑에 여러 가지 신하들에게 노비가 돼서 잡혀간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다는 것은 철저히 가장 밑바닥 인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가장 낮은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한 자야. 그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오늘 1절에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여기 마음이 상한 거로만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이건 병든 자,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구매해주고 포로에 갇혔던 사람들이 새롭게 돌아오는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없어요. 어디 가서 맨날 매 맞고 종살이 하는데, 야, 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제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거야. 너 유대 민족으로 갈 거야. 이거부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 하는 것은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여러분들이 희년이 이스라엘 역사상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쉬게 하는 전통들이 있었어요. 이건 농사도 쉬는 거예요. 농사요법이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7번 되고 49년이에요.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해서 무엇을 했느냐면, 자기가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서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각 가정별로 땅을 나눠줬어. 이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야. 그래서 원상태로 회복하는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이게 팔리고 애들이 못 나서 땅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은 50년이 되면 원래 주인한테 다 돌려줘서 새로운 가문에 의해서 땅을 갖고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해야. 그게 율법에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 희년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이스라엘 역사상은 분명치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지켰다. 그래서 은혜의 해라는 것은 그 희년이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노예로 팔려와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상태, 원래 처음 축복의 땅에 들어온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말살시켜 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라로서 존재했던 게 70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정책을 쓴 페르시아,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 중동의 역사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때 이스라엘,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도 페르시아 메데의 왕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다니엘 이야기도 바벨론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메데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다른 나라는 공격해서 그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었지만, 페르시아는 우리로 얘기하면 문화정책이요 융화정책이요를 썼어요. 돌아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시대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의수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한 곳에 그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길게 내가 성경을 봉독했습니다만은 간단한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야.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돌아올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업으로 갖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주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양을 치던 유목민이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농사일 중에 농사일은 뭐냐? 포도농사를 짓는 거예요. 포도농사를 짓는 거. 이스라엘 땅 이 북부 지역에 가면 엄청난 포도농사를 쳐요. 근데 요즘은 이제 기부추를 만들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거기다 갖다가 이제 뭐 오렌지 농사를 짓고 다양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딱 이스라엘 하면 하는 게 양치는 것과 포도농사예요. 이게 잘 되게 하겠다. 너희들 돌아와서 양 숫자가 많아져. 그리고 포도원이 가장 농사가 잘 돼. 근데 이 농사를 짓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인이고 여러 가지 감독을 하고 이 일을 주로 와서 누가 와서 하느냐?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한다. 양치는 것도 이방 사람, 그리고 포도농사 짓는 것도 이방 사람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수치를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누구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부정한 것, 불의한 것 하나님이 없애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디 가나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한대. 그런데 세상은 온통 많은 불의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관광객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제일 인정받는 게 하나 있어요. 인정받는. 카페에서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와도 한국에서는 이 핸드폰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디야. 그걸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면 뭐야?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야?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 독일, 다 유럽 할 거 없이요. 어디 가다가 핸드폰 잘못 놓고 가면 언제 어떤 놈이 훔쳐가는지 몰라. 근데 이제 주로 요즘은 그건 그 프랑스 원주민들보다 누가 그러냐? 거기 외국인 노동자로 왔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많이 그 짓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의 이야기는 그런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준다. 공의로운 나라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은 뭐냐면 사랑의 언약, 축복의 언약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희망을. 너희들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희가 농사가 잘 되고 양들이 잘 쳐져서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니까 지금 포로 상태에 있지만 지금 여기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있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어떤 자리에서도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맨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신문과 사람들은 심한 조롱과 비웃음을 비웃었습니다. 그것은 미처 후진기어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녔던 시절에 동물이나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움직이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놓고 의기양양했던 헨리 포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야, 말이 낫지. 그때 그런 거예요. 뭔 자동차가. 그런데 헨리 포드가 만든 자동차가 나중에 개선하고 후진기도도 만들어서 지금 세상은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자동차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자동차. 헨리 포드는 자기를 비웃었지만 이 동력으로, 이 엔진으로 이 차가 갈 수 있다는 꿈을 갖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지금 세상을 자동차가 뒤덮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예수님한테 날 때부터 장님 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에게 물어요. 네가 메시아면 정답 좀 내주라. 지가 죄를 져서 날 때부터 눈이 어두웠냐? 지 부모의 죄 때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지 죄라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뱃속에서 애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얘기하는 원지서를 유대인들은 원죄라는 걸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부모가 공격했다면 아니 하나님은 저놈한테 자기가 죄면 죄진 사람에게 벌을 주시고 왜 자식한테 죄를 주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이것 속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정죄, 법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서 제가 죄인이냐 안 죄인이냐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다 단죄하는 거예요. 다 너는 죄인이야. 입어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제물 드려야 되고, 여기 제사장이 그랬다고. 제사장들은 그것 때문에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세 번역으로 보면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갖고 실로암에 가서 야 씻어라. 그러니까 눈을 뜨게 했어.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날 때부터 장님인 사람에게도 눈을 뜨게 하는 기적,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들고 어렵고 고난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성경에 다 구원하고 나중에 새 나라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기에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장님이 눈 뜨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보다 기적이 없어요. 구약성경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은 뭐냐?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 회복을 보시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찬송과 공의가 솟아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돌아와서 복받고 직업적으로 잘되고 부유하게 살게 됐어. 그러면 누구를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늘 솟아나야 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가 솟아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할 것 없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사랑이 바른 공의는 뭐냐면 거기에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돼야 돼요. 너 죄졌어 안 졌어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관계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늘 사랑이 솟아나고 행복이 솟아나고 정의가 솟아나고 슬픔과 고난과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저희들 기도하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늘 찬송과 공의가 솟아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요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도 고난 속에서는 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